이 시간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3년 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월절 전에 이제 엿새 전에 올라오셔가지고 십자가 이제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5일 정도 남은 그 기간에 유월절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드디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봤습니다. 사람들이 동료나무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시편 118편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들어오시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그 도시 앞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분통하여서 우시는 모습이 요한복음에는 없지만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오셔서 공생애 동안 내가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빼놓고는 거의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또 3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구약에서 대언자들이 얘기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표적들이 반드시 나타나리라 하는 대로 그 표적 하나하나를 다 책에 써 있는 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그 땅에서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서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고통받는 그 생활을 갖다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27절에 보면은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서 죽었을 적에 그 안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는 바로 그 광경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죠. 큰 소리가 나서 이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큰 소리가 납니다. 그 큰 소리가 나는 것은 온 백성들을 위해서 그 소리가 났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을 위해서 이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리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근데 그 영광이 됨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다 하시고 내가 곧 하늘로 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들린다는 게 십자가형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들리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니까 내게로 돌아오게 되리라.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제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5절 보니까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들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것, 어둠 속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캄캄한 불을 다 끄면, 지금 여기 불을 다 끄면 깜깜해집니다. 깜깜한 가운데 이제 있게 되는 그 때가 있는데, 그 캄캄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자체가 깜깜한 가운데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빛이 나고 있는 그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캄캄한 가운데서 그 빛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37절부터 우리 43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고 또 그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어떻게 예수님을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동요하고 사람들이 6월절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동요할까봐 예수님을 잡아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숨으시고 그곳을 떠나서서 숨으시는 그 광경입니다. 이제 숨으시고 나서 모든 공생애는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백성들한테 나가서 이제 얘기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5시간 후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광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3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약 한 달 40일, 50일 정도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독려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때까지의 이제 말씀이 요한복음의 21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봐왔던 것, 또 병자를 살렸고 문든 병자를 고치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사람들이 듣고 보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 역사적으로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빵이 없는데 있는 것들을 불러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남자가 5천 명 되고 한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 보러 잠잠해라 그랬더니 바다가 풍랑이 그치고 폭풍이 일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모든 원자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지구의 이 모든 것들을 달과 달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원자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과학적으로 제대로 돌아가게끔 붙들고 계시는 힘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 힘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인 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고 창조했던 바로 그분이 난데 내가 니네들 옆에 있지 않느냐, 나를 보고 내가 니네들을 만든 창조주임을 믿어라 라고 계속하셨던 겁니다. 그걸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사람 사이에서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38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의 38절에 뭐라고 이사야서 53장 1절에 돼 있냐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이사야 53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의 팔하면 우리가 영어로 암이잖아요. 팔이 암이잖아요. 무기를 뭐라고 해요? 무기도 똑같이 암이라고 합니다. 무기를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팔이라는 것은 사람의 팔인 동시에 무기로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팔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기처럼 강력함을 나타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무장 해제 그러면은 disarmamen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disarmament가 무장 해제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팔이라는 것은 동시에 어떠한 파워, 강력한 능력, 이런 것을 함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그 능력, 주의 그 파워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지금 이사야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절에 이렇게 많은 그 표적들이 행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해서 이사야가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그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사야가 49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봐온 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으로서의 표적을 보였지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들이 첫 번째로 그 모든 것을 봤음에도 불신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의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무리 얘기를 아무리 전해져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애당초에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눈을 딱 닫아버리고 귀를 딱 닫아버려서 아무리 전해주고 아무리 형제끼리 전하든 그 남편이 아내에게 전하든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든
마음을 딱 다 버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두 번째 단계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결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의 불신의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믿게 되면 혹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해를 받지 않을까? 자기가 섬기는 뭘 갖다가 어떻게 노하게 해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초조한 마음들, 오히려 그런 마음들로서 마음이 아주 견고하고 딱딱해진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4절 다시 자세히 보면 그들을 눈이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멀게 하고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구원 못 받게, 고침을 못 받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소프트한 마음을 줘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구원이 있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하나님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봐온 것처럼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모세가 가서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에 큰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졌다고 했습니다. 징계가 있게 되면은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보내겠습니다 하고 징계가 끝이면은 다시 마음이 굳어져서 절대 그렇게 안 된다 라고 반복하기를 10번이나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악하게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애당초 봤을 적에 파라오 자체가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너희들을 내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스스로 자기 의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완악하게 스스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10번 징계를 이 사람을 해야지만 그 마음이 깨져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가라라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적에 어떤 사람한테는 복음이 전해졌을 적에 그 마음에 부드럽게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떨어진들 그 사람은 그 마음밭에 싹이 전혀 일어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이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아무리 가도 자기 스스로 고의적으로 거부하게 되면은 그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그 말씀인데, 지금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오셨을 적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 보고 들었음에도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다질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거든. 고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 규절, 이 40절의 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은 성경책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인용이 돼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등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이 딱딱하고 애당초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안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러한 그 구조겠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인용되는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마가복음 4장 12절, 누가복음 8장 10절,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7절, 로마서 11장 8절 등에서 지금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장 우리 41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당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다시 이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구절이죠. 4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렇게 하고 42절에 그러나 관리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관리들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다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하는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그들 중에 어떤 분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드러나게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영광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들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나게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이미 봐온 사람이 있죠. 봐온 사람이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그 학자인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돌아가셨을 적에 자기 그 무덤을 내준 아리마대 요셉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사람들한테 지적받고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44절부터 우리 5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일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이 내 아버지에게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선체 정경 하나님을 누구라고 정의하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마다. 그러면 우리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은 많은 표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God is love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정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장 근본 속성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속성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심판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심판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났을 적에 예수님 뭐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예수님 앞에 섰을 적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한없이 느껴집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 자리에 딱 앞에 서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 스스로 먼지처럼 작아지는 마음, 우리 스스로 나의 모든 그 잘못 때문에 그냥 너무나 그 마음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나를 이렇게 그냥 엑스레이로 나의 모든 것을 보시듯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나를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사랑이 느껴져? 그런 생각 전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냥 사시나무처럼 내가 마음이 쪼그라들고 그 앞에서는 전혀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뭐 어땠습니까?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보는 순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47절 48절에 보면은 심판이라는 말이 두 절 사이에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으니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에 처음에 오셨을 적에는 심판해 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갖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8절에 보면은 이제 반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영접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제는 심판하는 그러한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초림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판하리 오시리라. 재림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와서 나를 믿어야지만, 나를 영접해야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공적 그 생애에서의 그 사역들을 봐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적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많은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체라고 그랬잖아. 나는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 내 아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너네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받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제자들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여태 12장까지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 하나님 안에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했을 적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보니까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이다, 영원히 산다. 어디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른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초청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12장 36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이나 나라 잠시 후면은, 그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가 어둠의 세상이 바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바로 온다. 그때는 성경을 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땅에서. 거짓말 같죠. 하지만 그런 때가 곧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등불, 이 빛이 바로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있을 적에 빛을 찾고 빛을 연구하고 빛에 깊숙이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준 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비교해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대하고 행했던 그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토대로 우리가 한 일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빛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서 빛 가운데 걸어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께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빛 가운데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세상에 저 마귀 사탄이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 되도록이면은 마귀 자식들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유혹 가운데 사람들을 삼키려고 날뛰는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리로 오라고 구원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있는 그 부르심 가운데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다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아뢰일 적에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먼저 나한테 걸림이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 속에서 더 이상 허우럭거리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참으로 좋았더라 하신 그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참으로 애통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믿는 자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 고요한 가운데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앞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의탁했을 적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땅에서도 선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고 그들이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하고 순수하게 항상 정직하고 또 순수하고 항상 사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옆에 속해 있는 전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회원들 하나님 돌봐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주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수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적에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염려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자유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가 어려운 시절 지혜롭게 또 주께서 주시는 무한하신 능력으로 잘 이겨나가서 이 어려운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쓰시는 정금으로 다듬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